앉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편 36편 7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보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사람들의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지난주에 여기까지를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우리 이 부분을 잠깐 하고 7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는데 그 신실한 게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냥을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데도 사냥을 통해서 많은 짐승들이 사냥을 통해서 죽어가요. 근데 그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데도 또 그래도 짐승이 있고 또 짐승이 있고 또 짐승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살게 해주시고 짐승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7년 환란 때에 대재앙 가운데 하나가 그 물과 이런 강과 이런 물의 군원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 배가 3분의 1이 파손되고 죽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채식주의자도 있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고기를 안 먹으면 그게 비타민 뭐가 부족하지? 그 프로틴 부족하고 그 아이언이 그 부족하면요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사는 게 최소로 하셨지만 범죄한 다음에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짐승들도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나? 아니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웠나? 그 왜 짐승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먹어야 될 짐승 그 레위기에서 공부했나? 네.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고기도 이렇게 먹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 먹으면요 그게 어딘가 이 데피시트 생겨가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은 원래부터 안 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아예 처음부터 근데 고기를 그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 그 아이언 데피시트 생겨가지고 쓰러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고기를 가끔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실 여러분 그 짐승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소가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없다 하십시다. 양이나 염소가 다 죽어버리고 없다고 하십시다. 한국에서 한 번씩 그 왜 닭 거기에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짐승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살려두시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는 제가 수없이 설명했어요. 여기에 이제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게 어떤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잘못한 셈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참으신 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게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이 사이는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죄인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필요하다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항상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배신은 많이 당해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정예배 하면서 거기에 나와요. 차라리 평생을 살아면서 내가 배신을 당하고 산 게 낫지. 그게 낫지. 배신을 내가 누구를 하고 살았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 잘못을 당한 게 낫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 것은 그건 진짜 그건 하나님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남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남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배신하고 사는 것보다 10번 100번 남습니다. 계속 그걸 베풀고 살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증을 꼭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 라이트 타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할 것이 옵시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지만 그냥 때를 기다리십시오. 나도 그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산다는 게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절대 남을 헐트하지 말자. 내가 헐트를 당할 만정 내가 다른 사람은 헐트하지 말자.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요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그거 다 보셔요. 다 보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아프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배신 당한 자의 편에서 계속 보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내가 나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와이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남편이 한번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왜 떠난 양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양들을 왜 목사님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떠난 양을 왜 제가 돌아봐야 됩니까? 이 목자가 싫어서 떠났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교회 안 나갑니까? 나간대요. 근데 제가 뭘 돌아봅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를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만큼 개인과 가정 식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교회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립고 아쉽지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교회에 어느 영혼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나는 돌아봤습니다. 그 영혼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의 할 일은 육신적인 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인 것을 전하고 도리어 그 양들이 목자의 육신에 필요한 공급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면 다 도와줬습니다. 별걸 다 도와주고 별군데를 다 가고 진짜 별일을 다 도와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비유가 틀어지면 인사다 한마디 없이 딱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얼른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른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12명 중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여자 몇 명 외에는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 얼마 전에 우리 김현수 자매한테 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한국 교회의 이 트래디션, 성경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그 트래디션대로 그 안 하면 이상한 교회로. 옛날에 그 한 부부 갔다가 축도가 없다고, 그리고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 성경의 예배에 어디에 사도신경이 있어야 된다. 그 천주교에서 만든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갈 때마다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원인을 돌린 줄 아십니까? 항상 목사에게 돌려요. 물론 그 중에는 그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소수가. 근데 다수가 꼭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다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고 떠나요. 그럴 때마다 언제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더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얼른 마음을 정리를 해요. 주님, 이것은 제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른 내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여기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끓여야 되는지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닙니까? 우리도 배우라 이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세요. 내가 잘못을 당할지언정 내가 잘못을 안 하겠다.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요. 그 형제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돼요. 참 때로는 참 그립고 보고 싶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케어해주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그랬겠지만은 그래요. 일단 떠나간 사람은 저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불행을 하지만 그건 항상 해야 되니까 부모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을 당하지, 내가 잘못을 다른 사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고,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나는 배신자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 드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여기 이제 특별히 사람들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진희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그 세상에 소위 그 세큘라 사이칼라지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큘라 사이칼라지스트도 이것은 그러니까 하이어 그 파워, 사람보다는 더 높은 파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소위 알코올 중독자를 교육시키는 12 어나니머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정말 이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크리스천 심리학을 했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이제 도서실에서 빌려다가 그 리서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UCLA 교수가 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20년 동안을 UCLA에서 사이칼라지를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을 카운슬링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카운슬을 해왔대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주 굉장히 부유한 부모가, 웰티 페런스가 19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유명한 카운슬러한테 도저히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 이 아이를 상담을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뭐 몇 개월을 상담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쓴 책에서,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안 믿는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 부모한테 아이를 상담한 다음에 부모 좀 보자 그랬대요. 그러고 부모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때 논문을 쓰면서 그 읽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모에게 이 UCLA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r son need more than man. 당신 아들은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Your son need more than man. He need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러면서 Why don't you take him to Christian counselor? 크리스천 카운슬러에게로 데려와라 그랬대요. 제가 그걸 읽으면, 예를 들어서 한 쉬운 예를 설명할게요. 안 믿는 사이칼라지도 뭐 용서하고 포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크리스천 사이칼라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라. 이게 빠지면요, 그때 그 기분 잠깐 그러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뒷뜰에서 산 호랑이가 즉각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했던 게 기도,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이게 보세요. 우리는 그 religious being이에요. spiritual being.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니?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요,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일반인 제너럴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를 보십시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자, 사람은요, 만족감이 없으면 언해피해요. 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언제 만족해요? 이제 맛있으면 만족하지만 언제 만족감을 느껴요? 배가 다 채워졌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그냥 입맛만 배려놓고 말면 그건 만족해요, 안 해요? 이제 더 찾죠, 더 찾아. 여러분 미국 미국 그 말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음식을 먹기 전에 뭘 오다를 하라고 그래요? 에피타이저. 그게 뭐예요? 맛을 돋구게 하는 음식. 보세요. 그게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코스가 미국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메인 밀,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디저트. 근데 참 보이세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 입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그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음식 그 맛을 돋고야 안 돋고요? 그래요. 어떤 것은 밥맛이 없다가 뭘 하나 우리 혜나가 이제 그 장을 보러 집사람하고 이제 많이 가요. 어떨 때는 또 혼자 집에 오기 전에 들려서 사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딱 봐갖고 내가 대리가 좋아할 것 같고 입맛을 돋구겠다 그러면 다 사와요. 일단 최근에 내가 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얘가 뭘 발견했냐면, 나는 그걸 진짜 평생 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양갱이? 정갱이? 뭐지? 양갱이.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야, 그게 부드럽고 달고 맛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져와서 하나 놔주는데,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 그냥 밥맛이 확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 혜나가 장보러 가면 그게 딱 지금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보고, 떨어질만 하면 가서 사다가 딱 채워놓고 떠다가 채워놓고 이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에 그냥 자기는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조금 좀 서운하면 그거 하나 다 까먹고 물 마시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만 막 이걸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만족하고 사는 게 행복인데, 하여간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도 만족이 없으면 절대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시적인 만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은 것의 만족, 잠을 잘 자고 나서 아주 만족하고, 좀 실컷 쉬고 싶었는데 쉬어서 만족하고, 이제 그런 만족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 육신적인 만족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안 돼요. 보세요.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람은 일단 만족해야 행복을 해요.
그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뭔가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잠깐 이 빌립보서 4장을 펴보세요. 제가 빌립보 4장을 펴라 그러면 얼른 뭔 생각이 들어오세요? 혹시 생각이 난 사람? 요것과 연관돼서 만족과 연관돼서 그건 이제 다른 데 있고 오케이.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그 궁핍이라는 게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적인 면에서 한 번도 풍족하게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서포트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서포트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우리 교회에 지금 지원한 선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을 그 한 달에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다 채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분을 서포트를 하고 여러 교회가 합쳐서 그 선교사님의 한 달 생활비를 다 서포트를 하는데 가령 우리 교회는 충실하게 서포트를 하는데 다른 열 몇 교회가 같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10교회가 서포트를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궁핍했습니다. 저는 그 고린도서 11장에 세상에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unbelievable.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절대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11절을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은 이 만족을 모든 게 채워져서 만족을 느낀 게 아니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정말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아버지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제 생일 이런 데 가면 아빠 갖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아빠 뭐 해드릴까요? 뭔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없어요. 이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여튼 생각해 보자. 정말 참 어메이징. 네, 그래서 제가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요. 특별히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이런 좋은 육신의 장막 주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가족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만족한다면 이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못 가져도 만족합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이런 자세. 그거 안 해줘도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요, 가령 우리 집은 진짜 누구를 초대하자도 하도 집이 공간이 조그만하니까 우리가 만일에 육신적으로 더 큰 집에 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4, 5 베드룸은 못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서브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다. 저는 저희 가족이 작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물질의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물질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만족을 어디에서 찾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채워지는 거 다 채워져서 만족한다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anybody can do that.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하도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가지고 이 전화도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무엇이 6고 뭐가 7이고 저거. 그게 다 현대식으로 모든 거 다 하고 내가 요거 차고 다니는 거 이것이 뭐 소위 애플워치를 하는데 이것 갖고 우리 큰딸하고 씨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 작년 생일 선물로 아빠 맨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요거 이제 이 뭣도 재고 그러니까 시계 겸 이것이 너무나 편리하니까 그걸 선물로 하겠다 이게요. 아니 그거 진짜 나는 그런 거 새 거 가진 것도 그냥 힘들고 그 새 거 가지면 또 새로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고 그냥 나는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테크놀로지가 해갖고 계속 테크놀로지에 따라가면서 그것으로 다 가져야 그 만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이 채워져야 만족하다 그러면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는 것을 다 가져야 이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제 먹는데 가령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날 뭐 음식이 그것밖에 준비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먹고 났는데도 아이고 뭐 그냥 이거 배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질을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어디를 생각하면 이 정도라도 먹었다는 게 감사하자. 그건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건 못 가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 이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겠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워갖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사는 그 기준을 어떻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을 준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6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사니까. 근데 그 만족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6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불평하면서 하나님 따르면 그게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영어로는 godliness 그랬어요. godliness, 경건한 삶. 에? 내가 에베소서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웬일인가 이러구나. 나는 분명히 디모데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이멘, 땡큐, 땡큐. 디모데전서.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벗어? 보고 있어. 내가 뭐가 그럴 때는 얼른 얘기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주여 그러나 만족하면서, 영어로 godliness, 그 godliness 경건한 삶이 옳사.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 godliness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니라 그러고 7절 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고 살아야 될 기준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7절 8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저는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딱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식주라고 그래요. 의식주. 그러니까 의복. 왜 그것도 말이 그 의식주라 그러냐면 그 의복이 없으면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는 문 밖에 발버벗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복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홈레스들도 의복이 없다고 하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홈레스들 옷을 몇 벌을 겹치고 산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달고 다니는 이불이야, 이불. 블랭켓이요. 그러니까 의복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말에는 주택. 근데 봐요, 이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거죠. 좋은 집이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우리는 만족하고 살 기준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지요? 우리 살 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집 없어도 만족하고 살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기준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거 마무리하고 마치십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36편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건 내가 이 설명을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을 가리켰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죠. 네, 이것만 서두로 말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먹는 것도 실컷 잘 먹고 옷도 너무 좋은 옷도 입고 아주 편안한 집에 사는데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다 그러십시다. 그 순간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속상하고 아무리 좋은 집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속에 그 즐거움이 없지요. 그 행복이 아니지요. 그게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비록 그 한국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것 요즘은 그걸 그 한국 사람들도 좀 배우라고 아마 요즘은 상당히 그 소설가들도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가정은 너무너무 미저블한 거예요. 근데 겨우 먹고 사는 이 집은 그냥 쏘 행복한 거야. 그냥 뭐 국수 하나 하고도 여보 이거 국수 먹어. 이건 진짜 맛있네. 엄마 맛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잠깐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육신 사는 것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 정신적인 삶은 아직도 그 한국에는 그 부자들이 소위 뭐 갑을 뭘로 따져갖고 뭐 부자들은 갑이라면서요. 여러분 그거 들어봤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돈이라는 게 그 사람을 도리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막 모든 것을 가져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해피하지 못해요. 나는 그 대한항공 그 뭐 회장 따르라는 친구가 무슨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요 무엇을 땅콩을 어디 접시에다가 갖다 주고 그대로 줬다고 비행기를 돌려요. 이게 기가 돈이 많으면 결국은 온갖 망신 당하고 그 자리 다 잃고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 안 하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만족을 배워야 하면 우리 영혼부터 우리의 속사람부터. 그래서 여기에 너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안 했고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주의 집에 기름진 것이라면 여러분 첫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이 만족한 걸 배우지 못하면요. 아무리 육신의 것이 채워져도 더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째 복이 만족의 복입니다. 왜? 그 만족을 누려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근데 만족의 비결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미 두 가지, 야, 그거 방금 얘기했죠.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과연 주의 집에 기름진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외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만족해야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